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을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을 향하여 이야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책망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욥의 어떤 실존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한 인간, 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트집닫는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있고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욥의 어떤 낮은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모습 속에 여전히 욥이 어떤 면에서는 감정이 안 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펌하게 뭐 내가 대답을 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의 표현으로만은 느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다시 질문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나타나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지진과 같은 굉장히 땅이 흔들리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난 그 다음에 있는 고요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에게 나타난다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폭풍우가 끝나는, 우리가 여름에나 그 겨울에 이렇게 폭풍이 오고 그 다음 날에 그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어떤 풍요로움 또 그 평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문은 뭐 천둥 소리 같은 것이고 아니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고 아니면 모든 걸 삼켜버리듯이 쏟아지는 빗소리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라고 하니 대장부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욥의 대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삐져 있지 말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가 당했던 그 고난의 고난으로 인한 네 감정이나 마음의 상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앞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판단해 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했다고 하느냐. 지금 욥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려 있는 것을 우리 계속 음,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의 위치를 찾아봐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의 위치를 찾아봐. 그리고 너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서서 나와 대화를 나눠보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너는 존귀로 유연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화를 입을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중적인 것이죠. 네가 그 권위를 그 존귀를 그리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의 소리를 내겠느냐 이걸 하라는 거죠. 내가 내 능력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비우고 발견해서 낮추고 또 그들을 징벌하고 해봐. 그 심판해봐. 그러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라는 거죠. 네가 내가 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네가 나를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맥락 말고 또 다른 맥락 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네 존재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비천하거나 낮아지는 건 아니야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욥의 고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었던 그거,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셨던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위치였는데 고난 가운데 그 존재의 위치에서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욥을 향하여 그렇지 않아. 너는 여전히 그 위치에 있고 그래서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고 또 미워해야 되고 죄에서 멀리 떠나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그러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물인 것인데요.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이제 으뜸이다. 그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어 존재하듯이 이렇게 음식을 대고 또 이러면서 이제 눈을 뜨고 있을 때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헤못을 칭찬하거나 그것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오는 그런 존재들 인간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존재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이 베헤못은 그 위치에 서 있겠죠. 자신의 존재의 위치에. 그러니 너는 특별히 욥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존재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곳에 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 질문해 온 욥을 향하여 질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의 내용입니다.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욥의 질문에는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이고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은 트집 잡는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지혜 앞에서 욥은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는 자신의 의로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전 질문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가족을 잃고 병에 시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에서 벗어난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후에 어디 한번 욥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답할 수 없다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문제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공평한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헤못의 창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악인들의 힘과 권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사랑의 돌봄에 의지하는 그 능력의 비밀 앞에서 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돌보심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인간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